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른 지역은 비 피해가 커가지고 정말 상심이 큰 곳이 많던데 우리 노곡은 비 피해가 없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지역의 사고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오늘도 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리고 싶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맘에 나의 참소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만이
파도 위보라 청하고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고 나날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둠 속에 뻗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하나님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둠 속에 뻗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지 아멘 아멘 십자가 그늘 안에 항상 살아갑시다 십자가 그늘 안에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을 찾았네 내 눈을 멀리 떴어 저 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때 내 맘에 그찔림 많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나르고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삶의
주님 임재 앞에 들어갑시다. 우리 모든 죄와 함을 고백하여 하겠다면 다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을 다 살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머물러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크고 은혜이며 복된지 더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비가 얼마 안 온 것도 있겠지만 다들 비 피해 없으시죠? 예. 우리 사택에도 그 비가림 뭡니까? 스레터를 새로 얹었더니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바람 조금만 불어도 그거보다 날려가고 소리 나고 너무 큰 소리를 나가지고 앞집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싹 퍼졌더니 이번에 참 이렇게 지내기도 훨씬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너를 지키게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킬 것을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춘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나왔으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였지만 늘 주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후교회를 공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난리로 온 나라가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혜를 본 그들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행히 우리 노국 동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아무 피해도 없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형편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절도가 넘으니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지만 인간이라서 그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잊지 않는 기억력을 허락하시다.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와 의를 상쾌하는 정원을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노국 동네를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국 동네를 이루시고 노국 동네 여다들이 하나님 전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하신 이유는 있으실 겁니다. 이전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국 마을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어오신 우리 김 목사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우리 성도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손과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나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삶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가 있는 중에도 우리를 한 주간도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났어가 우리가 잘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평안한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도 언제든지 또 장차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오니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버지여 큰 비로 인해서 많은 것이 떠내려가더라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점검할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모든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그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며 저 하늘의 상급과 보화로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 배우기 위해서 나와서 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오직 주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의 심령식에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복날이라 그러네요. 복날. 자,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초복이면 하고 중복 또 말복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6월달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만큼 또 무더위가 찾아올까 싶을 그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복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복날이라고 또 맛있는 귀한 음식도 준비했다는데 음식 드시고 또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요즘 킹 오브 킹스라는 만화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려 800억 달러라는 흥행을 얻은 어마어마한 이 영화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좀 스토리를 보니까 너무나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굴 전도를 하려면 영화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수진이 성찬이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여줄 거거든요. 오후 4시 20분에 혁신 CGV에서 한다는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같이 가고 싶으신 분 있으면 따라 붙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비는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영화도 한번 보고 또 예수님 일생을 다 보면서 같이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 노국교회 어떤 교회 됩니까? 시작.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더욱더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무 믿고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을까? 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그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귀하고 은혜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토록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어쩌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또 그런 섭리들, 때때로 우리가 또 거부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 지금은 내가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야, 그때 말씀이 다 맞았어. 그때 말씀대로 내가 했어야 됐어.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께 복 받았을 텐데.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배울 때, 지금 내 형편에, 내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고 뭐 다른 말씀하시고 다른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 아, 나 그런 하나님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런 응답 난 싫어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과 지금 나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위한 말씀인가 우리도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신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다 누리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죄인가요? 자, 오랜만에 죄라는 제목을 이 말씀의 제목에 달아봤습니다. 누구의 죄인가요? 자,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인데 저 맹인이 된 것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 제자들 질문을 살펴볼 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 앞에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일 뒤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물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질문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많죠, 그죠?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인과응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탈무드의 가르침에 이런 가르침이 많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또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또 성경에도 보면 그런 가르침도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죠.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르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만 받는 인생이 될 거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만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자, 때로는요,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정말 착하게 사는데도 앞에 형통함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답한 현실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또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기서를 보면 욥만큼 의인이 없어요. 욥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욥에 정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시편 37편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오히려 악인 앞에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보면 참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의 결론에 대해서 인과응보식으로만 우리는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고난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 속에 참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것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어떤 대답하셨다고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맹인된 게 아니야.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된 게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맹인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맹인의 삶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한 우리가 다른 고난, 다른 어려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만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첫째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누가 눈을 뜨게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몰래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의 삶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그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 요한복음 9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9장 38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그가 죄사함 받았으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맹인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맹인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참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참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더 유익인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덕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하나님 없이 구원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난이나 고난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육적인 맹인보다 더 심각한 영적 맹인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39절부터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으면 그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맹인이 눈을 뜬 것에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떠주게 한 이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축복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맹인했던 것이에요. 바로 앞에서 맹인된 자가 고침받은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시기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맹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육적 맹인도 참 불쌍하지만 영적 맹인이 더 불쌍합니다. 육적 맹인도 참 답답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맹인은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맹인은 육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 맹인입니다. 이런 영적 맹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육적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있어요. 육적인 맹인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육적인 맹인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육적 맹인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밝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잠시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았을지 그가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눈을 뜬 자로서 주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눈을 떠서 이 땅에 저 아름다운 것은 다 보고 살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죄는 바라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는 정말 좋은 것을 다 바라보며 살겠지만은 하지만 장차 올 영원한 세상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캄캄함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될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겼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 맹인도 고침받을 기회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맹인도 고침받을 기회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 결국 그 눈을 떴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육적 맹인도 이 땅에서 눈을 뜰 기회를 주시지만 영적인 맹인들도 눈을 뜰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영적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을 뜨지 않는다면 그 눈은 영원히 뜰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맹인이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죠. 우리 맹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 아니에요. 그러게 스스로를 맹인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예수님 말씀 기가 막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교만이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잘 보고 있다, 난 눈이 환하게 떠진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자신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들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어둠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바깥 캄캄한 곳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슬퍼하며 이를 가며 살게 될 것이에요. 왜 슬퍼하며 이를 갈까요? 그때 내가 깨달았더라. 그때 내가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그때 깨달았더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조금만 더 자신을 살펴보고 내게 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픔이 이를 가지 않고 나도 저 영광의 불빛 앞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도 아마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픔의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지금 그곳에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되지 말아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소경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눈이 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앞이 안 보이고 이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는데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송을 불러도 내 속에 감격이 없고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달으면서 나는 내가 지금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 자들이 훨씬 더 불쌍하고 그런 인생이 훨씬 더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소경이, 영적 맹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영적 맹인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러셨어요. 오늘 영적 맹인은 예수 안 믿는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영적 맹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나의 영혼은 영적 맹인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첫째는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줬다고 배웠어요. 두 번째는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육적인 맹인보다 영적 맹인이 더 심각하고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는 자일까요? 맹인일까요? 뭐 맹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 제자들도 눈이 침침해. 못 봐. 제대로 못 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없이 그런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에 닥치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당하고 어떤 지역은 홍수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그 사람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2절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으리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 이런 시선, 여러분 참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영적 맹인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쉽게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해버리는데 또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온 역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고난으로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결코 직접 다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그런 삶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저런 고난을 받을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나는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 나라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또 어떤 논리가 발생하느냐면 가난한 나라, 모산한 나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는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준다. 이런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역경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 통해서만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버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관점을 버려야 되느냐. 내가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대한민국이 잘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허락한 경우도 참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보여주는 참 많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오히려 가난이 복이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사고난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고 또 잘되고 복받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하나 잘되게 해주셨네 이런 사고만 가지는 것도 버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자기 교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음이 그 속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 보면 결국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됩니까? 바로 바리새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잘 자란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 눈을 뜨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제까지 평생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닥쳐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알려주시는가에 대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계속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는 자들이 있어요. 보는 자들은 스스로 내가 밝히 본다 하는 바리새인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밝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스스로 보는 자가 돼 있어요. 보는 자. 나 잘 보고 있네. 잘 살고 있네. 잘하고 있네. 그러나 그 본다고 하는 자들 중에 영적 맹인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상황,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형통함, 이 물질의 복, 이 편안함, 혹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것으로,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것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잘못 보고 있는 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잘 못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자로 계속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많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더 깊은 것 정말 저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에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못 봐가지고 우리 성도들 눈을 못 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계속 간구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더 깊은 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감추었던 그 만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이 보는 자로서 나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시선 나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이 자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보지 못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내 안에 어리석음이, 내 삶에 주어지는 평안함과 안락함, 부유함에 속았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여김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나갈 때마다 주님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여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시는 우리 모습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모습들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그들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보다 더 심각한 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다 봅니다. 하나님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죄하셔서 보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졌어. 결국은 그것 스스로 보는 자라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 보기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으로 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준비히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없소서. 스스로 보는 자로 여기며 살지 않게 없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 편협한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 이것이다 그렇게 결론하지 않게 없소서.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영통하고 나는 평안하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잘못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 정죄하는 시선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아직도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눈이 감긴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밝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간구하고 엎드리는 자 되게 없소서. 아버지 저희 그렇게 늘 구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구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내가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가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눈을 밝혀주시기를 보는 자들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어리석게도 내가 스스로 보는 자로 살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고백하오기는 나는 보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여 그러니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밝혀주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밝혀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것들을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밝혀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보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보여주옵소서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잘 보고 삽시다. 오직 예수 잘 보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혜가 많습니다. 아주 맛있게 또 음식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또 서로 저 안에서 교제하시고 넘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